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도 많은 여운을 안겨주는 그런 분이죠. 나름 순수한 영혼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정치판에서 그 정도 순수함을 지켜냈다면 아주 선방했다고 여길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참으로 갑작스러웠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들을 불러일으킨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에 씨앗인 성격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우리 한국 역사의 격변을 불러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무현의 죽음이 20년 전에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설마 싶죠. 요즘 유튜브에 또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일루미나티 카드와 함께 관련지어서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루미나티 카드가 526장이나 되다가 보니까 어지간한 정신과 정보가 없이는 그 그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추적할 수도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호사가들에 의해서 조금씩 떠오르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루미나티 연루자들이 무지한 우리 속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일깨워 주려고 은근히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그림 사진 몇 장을 보실까요? 자,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 사진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 두 장의 사진의 연관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한 장은 점잖은 정장 차림의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한 장에는 좀 보기에도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웬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길바닥에 버려진 시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남자가 동일 인물일까요? 그림을 한 장씩 보시겠습니다. 우선 점잖아 보이는 남자의 그림을 먼저 볼까요? 양복과 넥타이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요. 표정만 봐서는 언뜻 감이 안 오는 표정이지만 느긋하고 여유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앞에 일본 무사들이 서는 칼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좀 비장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스터라는 그 영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단어가 그 남자의 신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쫓기는 듯 불안과 긴장감이 이 남자를 휘감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칼로 무슨 복수라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할복을 하고 자결을 하면서 책임을 홀로 져라는 것일까요? 자, 다른 사진을 볼까요?
한 남자가 버려진 듯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그려져 있고 손목에는 시계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그 남자가 쓰러진 배경에는 무슨 빗줄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길바닥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삼각형의 도형이 깔려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노무현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더라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라는 거대 세력이 심혈을 기울여 연관을 지을 정도의 사람이었던가요? 20년 전이면, 그 죽음으로부터 20년 전이면 아직도 파릇파릇한 그런 입장일 텐데 20년이란 긴 미래를 두고 이 한 사람의 예측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노무현의 죽음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연결되는 점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저 그림의 삼각형 시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삼각형을 연결시켜 보면 노무현의 무덤 기념 조형물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저 피라미드 안에 조각조각 돌들로 이렇게 모양을 채우고 있는데 그 조각이 33개이랍니다. 33이라는 숫자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내부 계급 구조이기도 하지요. 저는 노무현의 무덤을 가봤거든요. 부엉이 바위도 보고 생가도 보고 그 무덤의 조형물들도 다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이 그림과 같이 똑같은 모양의 무덤을 만들어져 있고 죽음을 불러오게 된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시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뭐 밭두렁에 뭐 시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1995년도에 나왔으니까 20년 전에 올려놓은 그 일루미나티 그림에 있다는 것이 말로만 했다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인쇄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가 보다 이런 게 실감이 나지 말로만 해서 이런 것이 예언됐다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무현의 정치적인 역정은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전이라면 정치와도 아무런 관련이 되지 않았던 아직 핏덩이 같은 신세였던 그러한 노무현 시절이었는데 이런 기획들을 했다는 것이 참 신비롭고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되는 과정도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까지도 당시의 정몽준 후보와 얼마나 치열하게 배신하고 음모하고 정쟁이 난무했습니까? 그런 모든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다 뚫고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 그림 카드를 완성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참으로 상상 초월의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카드들이 이렇듯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한 전염병 사태며
9.11 테러며 후쿠시마 쓰나미며 원전의 폭파 사고며 이러한 많은 일들이 그들의 기획물이라면 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지금 또 도쿄 올림픽이 무산될 것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루미나티 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은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급한 대로 그거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현실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짜놓은 그물 속으로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시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징조들을 다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지경이면 우리에게는 거대한 예언의 카드가 두 종류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할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루미나티 카드에 담긴 예언에 굴복하고 사느냐,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믿고 갈 것이냐. 결국은 이 둘의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신과 신의 싸움인 거죠. 성경의 신의 예언을 이루어 가느냐, 일루미나티가 섬기는 신의 예언을 이루어 가느냐, 두 예언자의 신들의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이 현실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그 말은 일루미나티가 이건 결사단체나 어떤 정치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 신들과 인간 세상이 그리고 국가가 한편이 되어서 신은 신끼리 싸우고 국가는 국가끼리 싸우는 거죠. 신이 이기면 그 국가도 승리를 거머쥡니다. 반면에 국가가 승리를 하면 그 국가가 섬기는 신이 승리하는 꼴이 되는 거죠. 성경 속의 신들과 국가들도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다곤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경의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지금 이 일루미나티 카드를 기획한 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국가나 인간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싸움을 지금 그 세력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부시고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인 거죠. 그 조상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였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고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아벨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그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뱀의 후손의 계보이고 그들과 싸우는 무리들은
여사 후손의 계보가 되겠지요. 성경이 기획한 결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밟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뱀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매듭이 되어진다는 각본입니다. 반면에 뱀의 후예들은 그 예언을 깨고 자신들이 승리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루시퍼의 신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살아가시렵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랑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도 저도 싫어서 구경만 하시렵니까? 이 두 예언의 기획자의 신들이 부딪히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찌 될까요? 이런 일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고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닥쳐오게 될 7년 환란이니 이런 대환란이니 이런 것들이 온다 해도 자기 자신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은근히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란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식의 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저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파도를 직접 우리 몸으로 헤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 몸으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다가는 여지없이 저 바다의 파도에 휩쓸려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파도를 이겨가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은 이러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방주를 짓는 걸 도와주고 결국은 그 방주를 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죠. 모세 때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모세에게 반역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시류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굳굳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표현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지금의 저 거대한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저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의 강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주는 그 산의 진미와 그 풍성한 혜택을 외면하고 가난함을 또 믿음의 정절을 지켜감으로써 바벨론에게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또 묵상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더더욱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보여주는 시대적인 징조를 스스로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저 신천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시대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은데도 우리도 그것들을 외면하고 자기 신앙의 방식에 갇혀 있다면 우리 또한 신천지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큰 파도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빠지지 마시고 굳굳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파도를 타고 넘어서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